만약 사람들이 고요히 앉아서 일수요 잠깐을 지내더라 해도 하루를 잡고 딱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야 하루를 들고 잠깐 앉아가 있어도 성조항사 칠법답이라 그 항하사 모래알수와 같은 칠보탑을 조성하는 데 지내간다. 이 참선이라는 건 그리 귀한 겁니다. 보탑은 필경하이지니와 그 아름다운 탑을 잘 조성해도 몇천 년이 지나면 다 단호가 없어지거니와 바른 한 생각, 하루를 참고하는 바른 한 생각, 이거는 깨달음을 이룬다. 참선은 그리 좋은 겁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지려져 있거든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도 참나를 바로 알아서 해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고 대보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나를 찾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인이 정자 일수하면 만약 사람들이 고요히 정자에 바로 앉아가지고 잠깐 동안 시간이 지내면 성조항사 성도탑이라 항하사 모래와 수자와 같은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그 공덕이 왜 그렇게 공덕이 그리 크냐? 보탑은 필경하이지니와 보바다 그 탑들은 세월이 수백 년 이어를 다 흔적 없이 사라지거니와 바른 한 생각, 이 법문 듣는 바른 한 생각, 하루를 참고하는 이 바른 생각,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을 알아가지고 바른 법을 쓰란다는 것은 그러한 선서를 만나가지고 법문 듣는 그 자체가 아주 아마 무량복이 쏟아지는 법입니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 모든 대중들은 이제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일생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게 1등입니다. 그 이상 지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 이제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잠자리에 있을 때는 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두를 들고 자고 이렇게 깨면 딱 들고 그리 나오면 이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도가 열립니다. 그럼 모든 부처님 살린 소리가 내 살림이 된다. 그러면 억만한 더러운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바른 법을 살아가고 뜯는 그런 그 장소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일념정자 일수하면 한번 딱 앉아가지고 하루를 두고 수요 잠깐을 지내면 항하사 칠보탑을 지내가는데 그 공덕이 수승하다. 보탑은 필경에 나와 다 흔적 없이 사라지거니와 한 생각 바른 하두창구나 부처님은 깨달은 살림살이를 이룬다. 그러니까 선사를 만나서 이러한 법석에 참대해가지고 법문을 하나 듣는 여기에 삼생의 업이 다 소멸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석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두를 들고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농사를 하나 장사를 하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두를 들고 내 의심이 몰두할 것 같으면 그 시즌이 돌아오면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럼 억만년도록 복락을 누린다. 이 이제 불교는 참나를 바로 보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항상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루를 들고 하루 일간을 보내어 다음 생에 소원대로 100번 다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을 잘 해서 이제 또 지도가 있을 적에 이제 바른 정한이 열리면 막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눈으로 같이 하는가, 바른 답을 하는가. 그래야 되지. 이 수준 이제 바른 안목자는 이제 깨달은 그 안목을 갖춘 자가 그 점검하는 거지. 아무라도 뭐 부처님 경서를 다 외우고 한다고 그런 눈을 갖추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에 듣는데 소중히 여기고 바른 눈이 열리면 와서 이제 다 공부를 잘 지어가는가, 또 바른 안목이 열리는가, 그따 초점 맞춰가지고 스님네도 이제 중노를 잘 하시고 보살님도 이 바른 신화를 가져야 이제 세세생생 복락을 누립니다. 잘 아시지요? 이 부처님의 대오견성이라는 것은 이거 선지식 하라에서 꾸준한 법문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도가 순일이 되어가지고 막 일념삼매가 되고 막 천사람 만사람 다 도가 열립니다. 부처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진리인 줄 모릅니다. 그래 이제 이 진리의 법왕이 이제 깨닫는 때여서 막 일만 경계를 이미자자하게 쓴다. 만 가지 경계에 뭐 끄달리지 아니하고 막 항상 깨달은 세계를 막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를 항상 들고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어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잘 때나 항상 하루를 챙기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막 그 죽음에 대달라도 웃고 가고 다 하도 챙기고 막 백전 염려댕이 잡으러 하다 보이지를 않는데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좋은 수행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도가 있느니나 하도를 챙기고 하도가 없느니나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 이제 하도를 항상 들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도 딱만 나 하도 챙기다가 뭐 들고 막 눈 뜨면 하도가 딱 목전에 오고 이런 수행이 있게 가면 막 천년 만년 부처님 낙을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지요? 예,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잘 하면 막 염려댕이 잡으러 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를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꾸준히 들고 생활에 농사를 지어나 장사를 하나 그러면 막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막 하도가 쭉 흐르는 물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흘러가는 거기에 무르익어지고 막 시절여인 돌아오면 막 깨달아 놓으면 막 억만년토록 막 부처님 세계에 부처님 낙을 누립니다. 그래 이제 이런 좋은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이런 애들 막 달래는 그런 gib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만 흐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바탕에 84,000년 지혜가 다 구족해 있다. 사람이 다 구족해 있는데 그걸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힘을 얻지 못한 거로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쓰지를 못한다. 고로 망념이 다한 곳에 망념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분별이 다한 곳에 이제 하도가 뚜렷이 항상 챙기고 의심을 할 것 같고 그 하도가 쭉 의심 가운데 하루가 흘러갑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니 내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내 하루에 1000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불평불만이 다 없어지고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건강도 좋고 모든 집안도 화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이제 답을 해야 알아놓으면 답을 하면 척 옵니다. 답을 오는데 진답을 하는 이가 안주 없어요. 그러니까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이 아야 이제 그게 바른 소견이 나고 바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니 내도 참나를 알고 이 세상을 가야 되겠다. 그랬다 해가지고 마음에 우러나는 의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아셨지요?
예,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고, 또 갔을 때도 공포 불안심이 없고, 그 몸을 바꾸게 됩니다. 마음의 바탕에 84,000 지혜가 다 갖춰져 있고, 망념이라는 것은 하도를 들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를 항상 챙기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된 줄도 모르고 시간만 흐릅니다. 그래 마음 가운데 84,000 이제 번뇌가 84,000 지혜로 밝히고 한번 밝히면 억만년토록 거기 내 살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달라 공포 불안이 없고 밝은 마음의 하도를 딱 챙겨 미시면 염려댕이 잡으러 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힘이 떨어질라 말라면 염려댕이 쇠깍고리를 목에 걸로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공부를 딱 해서 하도를 들고 딱 있으면 백천 염려댕이 아니야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잡아갈 수가 없다. 그런 좋은 법이 하도법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해서 딱 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또 좋은 데 태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를 들고 일생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1등 보살이 되고 해로운 법문을 다 한 고쟁이 다 끼피고 그런 눈을 갖췄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있다니 내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 어떤 것이 참나인가 내 의심이 몰두하면 됩니다. 문수보살이라는 것은 보살 가운데 우뚱가는 지혜를 갖춘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동자를 한 명 데리고는 이제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약초를 여기저기 산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다가 동자에게 이르시기를 약이 아닌 것을 아닌 풀을 캐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약초니까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하는 말이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약초입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이런 눈을 갖췄다는 것은 또 대단한 겁니다. 풀 한 포기를 다 뜯어 바치셨다. 이 약초를 가져오라 하니까 문수보살이 그 풀 한 포기를 다 받아 들고는 이 약은 천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하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무한한 뜻이 있다. 이 말 끝에 뜻이 있으므로다. 어째서 약이 아닌 것을 캐오라 하는데 동자는 한 풀을 딱 뜯어가지고는 약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눈이 열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천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하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 약 하완폭이나 이제 그러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음이로다. 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것에 하겐 명백할 것 같으면 모든 의심이 없고 그 뜻을 아실 것 같으면 진리의 법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84,000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염출해 낼 수 있게 됨이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눈이 되면 84,000 지혜의 눈을 갖춘다 그런 말이에요. 서길의 왕거사가 약산 선사를 방문하여 거기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저래 며칠 머물다가 선사를 이제 칭견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딱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경 몇몇이 이제 전송을
잘 하라고 조르심이 영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래 이제 마중을 그래 이제 더 해하고 또 갈 때도 전송을 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눈이 겨울철이 돼가지고 막 눈이 많이 내 쏟아지거든요. 그래 쏟아지니까 너무 눈이 막 길에도 막 다 산이고 막 다 깔리거든. 그러니까 그 보고는 하는 말이야. 송이 날리는 눈이여 별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구나. 그렇게 하자. 그 뒤를 따라서 한 성객이 물었다. 별다른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보고 그러니까는 그러자 방가사가 묻는 성객의 그 뺨을 한 차례만 때렸어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어찌 성객이라 하는고 하고 막 옳지 하면 때렸거든요. 세대중은 알겠는가? 송이 날리는 눈이 별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인고. 또 거기에 무엇이라고 응수해야사 뺨을 맞지 않을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물어만 석가 정각으로 놔야 되거든요. 훗날 이제 그 두 선사께서 여기에 대해 착을 하시기를 설탄타 눈을 뭉쳐서 때리며 방거사 기간이 몰가파로다. 그렇게 했던다. 방거사 그 기간 아마 그 때리고 해도 그게 막 별것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눈을 뭉쳐 때리고 때린들 방거사 방로 기간도 그 기간을 안 먹고 그 깃털도 별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수자들이 이제 마중마 같이 못 갖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다 했거든. 이러한 안목이 있고 없는데 이제 커다란 내리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안목을 갖추려면 이제 하도가 대파해가지고 산사 밑에서 이제 밝은 그 연마가 돼가지고 또렷한 안목을 갖추고 막 천하 도인이야도 구락기 없고 막 1대1로 막 척지 주고받고 그러한 소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이라는 것은 어디 갔다 놔도 안무가 열려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대중은 설두선사를 알겠느냐 양고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스스로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설두노여 적가후정이로다. 설두 늙은이여 도적이 지내간 후에 하를 베풀었다. 늦었단 말이에요. 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담이라는 것은 석가정각으로 나야 됩니다. 그래 이런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밝은 눈을 갖춰야 된다. 하두를 갖다 갖춰가지고 행상의 일구를 투과하면 모든 문답이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선사도 세 가지 법문을 항상 알아야사 진리의 눈을 갖췄다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이 떨어졌다. 어떤 것이 96종의 이들을 조복받은 제바조이냐? 부처님이 인도의 그 나라에 그 96종의 그 종교가 있어가지고 자기 종교가 제일이다 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혼돈에 빠졌는데 그것을 그 임금이 보고는 이래가 나라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96종의 고수들을 다 운집해가지고 도로를 세가지고 거기서 다 지는 이는 모든 종교를 없앨 필요 하나만 딱 해가지고 바른 신심을 갖게 한다 해가지고
96을 해가지고 토론을 시켜가지고 부처님 16대 법을 이은이가 막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쪼고가던 제바자인고 은장반에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아주 명담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산호나무 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마디를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안목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선해가지고 하도를 다 해결이 되면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진리의 눈을 갖췄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려오는 가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잡다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도가 순일이 되면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러한 본문으로 척척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